자, 오늘은 우리가 2022년 첫 예배를 좀 드리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다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주은이 혹시 알고 있어요?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잘못 손들었다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주님의 은혜. 아, 네. 주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주은. 그렇죠? 또 혹시 나는 내 이름에 담긴 의미를 담고 있다. 주영이. 주님께 영광. 아, 역시 둘이서 비슷하네요. 친한 이유가 있어요. 네. 또 혹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는 성민이. 네. 하나님의 백성 해가지고 성민. 성스러운 백성 해가지고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는 알고 있는데 약간 쑥스러워서 말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세연이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데 약간 노코멘트 하겠다 약간 이런 눈빛으로 그만 말고세요 약간 이런 말 드렸는데 자 저도 이제 조원영이잖아요. 조원영인데 저도 이제 근원원 그래서 꽃뿌리 영 해서 모든 뭐 좋은 일의 근원이 되라 이런 의미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처음 낳으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 내 아들은 내 딸은 이 시작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름이죠. 그렇죠? 또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무엇을 다짐합니까? 2022년에는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2022년에는 내가 기필코 뭐 키가 어느 정도 크겠다. 아니면 공부를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과 소원과 기대를 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언제나 시작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소망과 기대를 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22년 고등부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좀 정한 표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지 없는지는 뭐 있는지 뭐 없는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고등부 표어 혹시 아는 친구?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보고 있어요. 2022년 고등부 표어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기프티콘 바로 쏘겠습니다. 2021년 고등부 표어 네. 다 이렇게 너가 해 하는데 용기 있는 자가 기프티콘을 가져간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괜찮아요. 네. 뭘까요? 2021년 고등부표 다들 눈으로 이렇게 흘기들기 보고 있는데 제가 말할게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을 위로하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렇죠? 노아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겠죠? 네, 다 기억 안 하고 있는 이제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2022년 표현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이것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진짜. 2022년 고등부 표어. 힌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예배 마치고 바로 기프티콘 드립니다. 우리 고2, 3 친구들은 알 거예요. 받은 친구들은 제가 이제 마치자마자 바로 쏘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상관없습니다. 혜성이도 괜찮아요. 네. 네. 용기 있는 자가 기프티콘을 가져갑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너가 해. 형진이 들은 건가? 타인가요? 자인가요? 네. 형진이? 네. 다시 시작. 네. 다시 뭐라고요? 다시 세움. 네. 아까 권사님 말이랑 잘 이렇게 잘 헷갈리는데 아무튼 우리 박수로 네 격려하겠습니다. 네, 형진에겐 제가 끝나고 바로 기프티콘 쏠게요. 네, 형진이가 맞췄으니까 여기 2022년 우리 표어가 뭐라고요? 저로 따라서 외쳐볼까요? 다시 세움. 다시 세움. 그럼 무엇을 다시 세우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옆에 보면 열왕기상 왕상 우리 18장 30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주제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에 담긴 또 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또 2022년 우리가 고등부 어떻게 좀 세워 나갔으면 좋겠는지, 어떤 소원과 기대가 담겨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조금만 넘기면 16장 29절 말씀 함께 좀 펴볼까요? 성경에 있는 친구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을 건데,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한 장이네요.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좀 함께 읽기 원하는데, 자, 이래서 여러분 성경책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자, 다 함께 좀 읽을까요? 29절은 남자, 30절은 여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은 다 같이. 29절 남자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 섬겨 예배하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우리 29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누가?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대요.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누구를 섬겨 예배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한번 보세요. 31절 누구?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32절에 보면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리고 바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이 등장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신을 섬겼대요. 어떤 신이요? 첫 번째 바알신, 두 번째 아세라신.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고2, 3 친구들은 제가 몇 번 좀 보여준 기억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신은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바알은 이제 이 풍요를 이제 관장하는 신이고, 그 아내인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신들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고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왕을 세웠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채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아갔던 모습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무슨 뭐 성경에 뭔 얘기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실판으로 좀 준비하면, 여기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죠? 처음에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이렇게 만나면, 사귀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성민이? 네, 제가 뭐 알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성민이 어때요? 이거 처음에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막 만나면 뭐 투투다, 뭐
투트 요즘 있나? 투트 그런 거 없죠. 30일이다 뭐 나는 1년 됐다 막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막 꽁냥꽁냥하고 처음에는 막 새벽마다 막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다 뭐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다가 1년이 흐르고 그리고 막 2년이 되고 또 막 5년 되고 10년이 되면 어때요? 물론 그래도 막 금슬 좋고 계속 막 이렇게 사이가 좋은 커플도 있으면 너무나도 다행이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커플들은 어때요? 이제 조금 그 처음에 그 설레는 마음과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그 만났던 그 감정들은 사라진 채 사실 근데 이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뭐가 문제예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자신의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눈길을 주고 또 바람을 핀다면 여러분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죄송해요. 아무튼 이제 자신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우리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될지라 백성이 될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 언약 관계, 이 결혼과 같은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뭐 즐거움들, 뭐 쾌락들, 뭐 다른 우리의 뭐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 있는 뭐 친구들, 뭐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 세상의 뭐 미디어들을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현실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게 누가 말하는 거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어떤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명,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4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850명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참신인지 가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는데 송아지를 다 준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송아지 하나 준비하고 제단을 다 각을 떠서 제단을 준비해서 각자 신에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기도해라.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곳에 바로 진짜 참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다 인정하자라고 이제 대결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이제 자신의 신들에게 막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막 불을 내려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막 몸을 상해하면서 자신들의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막 종일토록 뛰놀면서 막 바알과 이제 아세라에게 막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죠.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우리의 주제 말씀이에요. 2022년 주제 말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멀리 돌아왔는데 이 말씀 함께 좀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향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섬기는 막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등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제 나한테 가까이 오라. 그리고 이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죠? 치료의 하나님. 이 라파라고 하는 뜻은 치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한 땀 한 땀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바느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환자의 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듯이 이 엘리야는 한 땀 한 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 벽도 하나를 한 땀 한 땀 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여호와의 제단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무너뜨렸잖아요. 다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한 땀 한 땀 다시 그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외롭지 않았을까요? 저쪽에는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짜다, 바알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남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을, 그리고 한 땀 한 땀 그 예배를 세우면서도 이게 맞는 일일까? 이게 정말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불이 제단 위에 내릴까라고 하는 정말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나아갔던 그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2022년 고등부 가운데 큰 부흥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들,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러나 이곳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고등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실 현주영 쌤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혼자 사셨는데 오늘 이제 태민이, 또 주은이, 은수, 그리고 우리 지민이랑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제 연습할 때 지민이 잘할까, 이렇게 1년 동안 안 쳤다 그랬는데 잘할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지만 정말 잘 치더라고. 지민이 혼자 연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모습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임원들도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우리 수련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고등부 예배도 하나님 옆에 막 기쁨으로 막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